교독합니다. 제가 12절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 주신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11월이 되니까 오늘 첫 주인데요. 우리가 다 느끼시는 대로 이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 주일 뿐 아니라 11월 전체가 늦가을의 결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해서 우리에게 무슨 결실이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하게 될 수 있고, 모든 게 다 이렇게 한계 혹은 막힘, 매임 속에서 지난 약 한 8개월 여간을 2월달, 3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지내왔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결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 혹은 가정 포함해서 어떤 결실이 우리에게 있을까 하는 생각을 당연하게 가져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이 막혀 있어서 그냥 이렇게 견뎌내고 살아가는 것 이 자체도 참 소중하고, 그리고 또 의미 있는 우리의 인생의 연장 혹은 또는 살아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 또 다 이렇게 막히고 또 이렇게 전부 다 가정 안에 들어가서 가능한 모든 것을 좀 자제하라는 그런, 늘 방송할 때마다 그것이 뉴스일 때마다 나오고 그전 시절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잘 이 시기를 잘 견딥시다 하는 그런 말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보면은 이 시기가, 이 막힌 시기가, 이 메인 시기가 꼭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되고 혹은 정체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쭉 행한 결과 얻은 통찰력을 가지고 편지를 써서 빌립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고 있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고, 이것은 바울의 자기 고백이기도 하거니와 다음 주는 자기의 신앙 간증까지 나오게 되는데, 고백까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욱더 풍성하고 결실 있는 인생을 살도록 하는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이렇듯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12절에서 성도들이 좀 많이 알기를 원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매였고 또 옥에 갇혔고 가택연금을 당해서 이렇게 그냥 오가는 사람 이렇게 접견할 수는 있었으나 실제적인 사역이 어려웠습니다. 실제적인 일이 어려웠다는 거죠. 생산력 있는 그러한 삶의 내용, 결실 있는 삶의 내용을 행하기에는 역부족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러나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성도들아, 이것을 너희가 좀 알기를 원한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복음의 진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루어졌다, 이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복음의 진전이 있었다. 바울은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 복음의 진전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목표였고, 또 살아가는 삶의 목표도 복음 전파가 그의 인생의 목표였기 때문에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자신의 마음 가운데 만족할 만한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13절 보시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시위대란 당시에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왕실의 황제 근위대 정도의 군대에 부속된 군사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고, 바울을 감시하고 바울의 가택연금을 추진했던 그러한 간수들에 속하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런데 조금 더 그것이 확장된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이 원했던 것이 좀 더 확장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원래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다가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지만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고위층과 연결이 쉽지 않죠. 여러분 지금 청와대 들어가려면 어떻습니까? 쉽지 않죠. 거기 뭐 우리 같은 사람은 잘 이렇게 들어갈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뭐 초청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든다고 해도 그냥 저기 편지나 남겨놓고 가십시오. 뭐 이런 정도로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그것이 오히려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오히려 자기가 매였던 환경 속에서 점점 확장이 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매임을 통하여 자기를 묶고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이 묶여 있나, 시민권자이면서 동시에 바울은 굉장한 랍비였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얘기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는 사람, 혹은 그런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왕래가 있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시위대 안과 밖, 그리고 자기를 지키는 사람들과 또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시위대 쪽으로 이렇게 복음이 알려지게 되는, 좋은 소식이 알려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내가 꼭 묶여 있다고 해서 복음이 묶이거나 혹은 복음의 진전, 역사가 묶이는 것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아마 여러분이 어려웠던 시절이 있겠습니다만, 또 묶인 시절이 있었겠습니다만, 오히려 그 묶인 시절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훨씬 더 내 인생에 도움이 되었다는 그런 일들도 종종 경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이 묶이게 되니까, 바울 목사님이 묶이게 되니까 그 목사님이 하던 일을 우리가 대신 더 도와서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열심히 우리가 바울이 못한 부분까지 열심히 하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또 나가는 거예요. 물론 또 하나의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바울을 평상시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또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하는데 어떻게 방해하냐면, 아이고 저건 뭐 저렇게 뭐 예수를 전하는가, 그리스도 별거 없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을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듣게 되었습니다. 부정적 의미지만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에 대해서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 영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신은 없다, 즐겨라. 그러니까 기독교 단체에서 환영했습니다. 그래, 얘기해보자, 진짜 없는가. 그래서 신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신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에게 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따져보자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뭔가 그리스도한 말을 꺼내면서 바울을 힘들게 한 일이 있었다. 바울은 물론 그걸 보면서 힘들어했겠죠. 그러나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를 보시면 그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는 만족한다. 나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내가 원하는 목표 이것이 그리스도의 전파, 즉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이것을 전파하는 것이 내 목적인데 내가 막혔는데 오히려 사역은 더 진전이 있어. 나는 그 상황, 그 여건이 내가 원하지 않는 여건도 있고 내가 바라는 여건이 아닌 부분도 있긴 하지만 예수가 증거되고 복음이 확장되어 더 많은 생명이 구원받고 은혜를 받는 일에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만족의 수준을 넘어서 나는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기뻐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습니다. 읽으면서 느끼는 점은 뭐냐면 그렇구나.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약속이 담긴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것을 복음을 믿었다 얘기하고 그 좋은 소식, 그 기쁜 소식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내 구원을 위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내가 믿으면 그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그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뜻을 말하는데 그 복음을 받고 그 복음 안에서 살고 그 복음이 더 확장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더 구원을 얻으면 난 그것으로 족하다 하는 것을 통해서 막히지 않는 복음, 막히지 않고 언제나 매이면 매일수록 더 능력과 역사로 그분의 섭리로 확장되는 복음을 바울이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 복음의 핵심이시고 복음의 전파자이시고 복음의 완성자, 약속된 복음의 완성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하여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면 만족이 되죠. 그 복음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기 때문이죠. 그것을 모르면 영광이 뭔지 아니면 내가 믿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제대로 그것을 파악하기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는 것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이 부분을 누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해하기도 하고 또 고생한다 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에 우리의 모든 상황 있는 어려움 속에서 이것이 믿는 것이 별로 효력이 없구나 하는 것에 대한 후회도 때로는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목적과 사랑과 은혜가 담긴 이 복음, 좋은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내 것으로 삼고 믿고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자는 그 복음의 능력과 일하심 속에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자격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으로 벌어지는 매임, 환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고 또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성령께서 이루십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이루시는가?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를 보시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역사할 때에 그 구원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다 성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이건 뭐냐면 중보를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그 모든 구원 사역을 한 뜻, 한 마음으로 이루어내십니다. 이루어내시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약할 때, 매어 있을 때 어떻게 하죠? 친히 중보하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이루십니다. 근데 왜 이렇게 쓰냐? 성령께서 그 일을 지금도 하신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지금도 일하신다. 이 말씀을 읽는 자마다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었고 이 복음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성령께서 일하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실패가 없다.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 안에는 실패가 없이 어려운 일이나 슬픈 일이나 고통이나 혹은 또 고난에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 속 안에서도 그것을 통하여 막힘과 매임을 통하여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그 말씀을 받도록 기회가 부여되고 있다는 사실을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매임 안에서도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매였다고 이것이 무너지거나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그 매임 안에서도 일하시고 매임 바깥에 일하십니다. 시위대 안에서도 일하시고 시위대 밖에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일하시고 가정 바깥에서도 일하시고 여러분의 메인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갖는 불편함 그리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너의 그 부족한 부분 안에서도 내가 일할 거다. 그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말씀에서 구약의 이 마음을 표현하는 대표적 구절이 바로 이 요셉의 마지막 이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요셉의 생애를 인도함을 보면은 그 역사 속에서 가장 나중에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하셨죠. 그러나 그는 계속 매이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을 많이 보내야 했습니다. 형들에게 괜히 모함을 받고 오해를 받고 그래가지고 팔리고 노예 신분으로 되죠. 여러분 그 당시 노예에서 다시 복권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일상의 삶을 가는 것은. 그런데 또 이렇게 잘 풀린가 했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또 감옥에 매이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요셉이 그러더라고요. 잘생긴 게 죄냐. 뭐 어쨌든 그건 우리 요셉의 생애였습니다. 어쨌든 매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 메인 상황 속에서 뭘 더하냐면 인자와 긍휼을 더하십니다. 인자와 긍휼을. 성경을 보시면 더하사 그의 인생을 이제 다시 펼쳐 보이실 그 때를 훈련시키는 기간으로 삼으십니다. 삼으셔서 이런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형들은 나를 헤아려 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모함 가운데 넘어들어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은 악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매인과 그 악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수많은 생명, 야곱의 식구들, 약 70명의 식구들을, 그 온 대가족을 다 구원하는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렵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예수를 믿지 않거나 혹은 또 예수를 부실하게 믿어서 믿음생활을 해서 마음 아픈 분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순종입니다. 본이 되고 또 십자가 지고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 성경에 게시된 우리가 행할 것들에 대한 것은 잘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이 친히 일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것은 것입니다. 나는 매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또한 메인 환경 속에서 우리가 답답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주장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불평하거나 그것을 혹은 또는 원망의 대상이나 재료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이 행하심을 그 안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주장이 차 있는 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는 그 확률이 점점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생각대로 하다가는 잘 안 풀립니다. 하나님은 진짜 어려운 일을 하시는데 그 어려움이 뭐냐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건 완전히 거침돌이고 헬라인들에게는 스캔들입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 게 구원이냐, 그것도 온 인류에 대한 구원이라는 것을 사람이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했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해를 못하면 뭡니까? 예수께서 매입니다. 예수께서 매예요. 십자가에서 매어버립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매이시고 그 다음에 죽습니다. 그럼 남는 게 뭡니까? 우리 논리대로 인과응보, 우리가 말하는 이 도덕적 판단, 윤리적 판단,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너 그래 잘했어? 상 받아. 못했어? 당연히 벌 받아야지 하는 이러한 이 인과응보의 생각이 우리 이 사회에 통용되는 윤리요 상식이며 도덕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대로 하면 예수님은 전 벌 받았다. 벌 받았다. 맞습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벌을 받았습니다. 뭔 벌인지 모르지만 정치적인 벌이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판단하는 벌이었습니다. 벌 받아서 죽었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생각들을 넘어서 이 매임이라는 환경을 통하여 넘어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예수의 인생과 예수의 죽음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의 죄를 사하십니다. 인류의 죄를 사하세요. 사람의 죄를 사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는데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 사망과 사망의 죽음 안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훨씬 큰 존재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이러한 통찰력 있는 이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사망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매여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증명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그것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1장 6절처럼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가능한 신앙 고백이죠. 모르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이런 이 죄가 지배하고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 놔둘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이것을 이 세상 속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살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절대 이 세상에 거하도록 놔두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망과 권세 아래 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을 귀찮게 하십니다. 귀찮게 하십니다. 온유해라, 겸손해라, 십자가 져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삶의 내용이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사는 생애로는 절대 살게 놔둘 수 없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의지를 잘 아냐고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에서 절대 끊을 자가 없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한 번 사랑했는데 네가 뭔 상관이냐? 다른 피조물이나 다른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 사람은 사랑한 사람이다. 사랑이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느꼈냐면 이 모세의 생애 중에서 그 삶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겪는데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런 목이 고든 백성이 있냐?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거부하는 백성이 있을 수 있냐? 널 선택된 백성 아니냐? 저주도 선포하고 복도 선포하면서 많이 했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모세 자신을 거역합니다. 나중에 모세가 얼마나 열받았든지 그냥 쳐버리고 맙니다. 근데 모세가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이 백성은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질 않네.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마지막에 그가 죽기 전에 쓴 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아, 니네는 정말 행복한 백성이다. 진짜 행복한 백성이다. 너희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너희같이 하나님이 업어서 키우고 날라서 독수리 날개같이 하는 백성이 어디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는 죽습니다. 복은 누가 받습니까?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넣지 않습니다. 이 죄와 사망 안에 가둬서 그렇게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백성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것이 바로 부르신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것, 그분이 이루신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모든 것들,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들, 감사하는 것들,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일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에 대해서 너무 관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죄에 간섭할 것도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참되 오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깊이 사랑하십시오.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존경하십시오.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대로 그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 참 납득이 안 가는 일들, 우리가 마음의 소원 하나, 전 마음의 소원 하나 일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남아 여전 불신, 의심 이런 분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깊이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해하다 보면은 만족이 옵니다. 만족. 어떤 만족이냐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게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것이 이 세상을 넘어서는 우리의 이 생각과 우리의 이 세상을 넘어서는 크신 영광스러움을 알게 되면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보시겠습니다만 바울이 기뻐한다, 또 기뻐한다, 내가 감사한다, 기뻐한다, 너희도 기뻐해라, 내가 기뻐한다, 너희도 기뻐해라 계속 말하는 근거는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와 능력과 약속과 사랑의 내용입니다. 알면 누리나 알지 못하면 늘 우리는 이 메인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메인 것에 대하여 불평하고 다른 사람 보면서 또 주장하고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냐? 아니죠.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너희가 갖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인생을 이 죄와 사망이 득세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그것을 구별지어 거룩하게 만드신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그건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동의가 안 되면 기다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지 않고 마음이 동의가 안 되면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서 여러분 주장과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결국 내 주장과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을 경험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할 일은 순종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사랑하고 겸손하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뜻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교회, 내게 주신 사회, 민족 모든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십자가를 지고 겸손하고 그리고 죽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거기까지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시고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매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 매임 속에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를 마음에 기억하시고 여러분 매었다고 해서 기죽거나 매었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매임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성들이 제일 많이 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제일 많이 매일 겁니다. 여성들만큼 우리나라에서 매이는 사람이 드물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요즘에는 그전에는 좀 덜했습니다만 요즘에는 집에서 살림도 해야 되고 또 밖에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나라 경제가 여성들이 일을 해야 전체로 경제 이 볼륨이 커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가서 일을 합니다. 일도 하고 자녀도 키워야 되고 그러니 얼마나 그게 매인 겁니까? 매였습니다. 그렇다고
대접해 줍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메인 여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메인 여성. 그 여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리고 자녀를 키워내시고, 그리고 훌륭한 인물을 잉태케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여성 권사님들이 제일 어렵죠. 네. 일은 열심히 해야 되지만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권사님들이. 왜냐하면 말하면 자기가 하신 그대로 또 공로가 그대로 또 한 일에 대해서 그대로 자신이 말한 거기 때문에 다 없어집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알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매였습니다. 직분자, 중직자일수록 매이는 겁니다. 어디에? 십자가에 매이는 겁니다. 희생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쳤고 우리는 배우고 압니다. 말수를 적게 해야 하고 본을 보여야 합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말하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죠. 그럼 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직분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이해가 안 되죠. 왜? 아직 이룬 것에 대한 결과를 못 봤기 때문에 이루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되게 한 사람의 생애가, 요즘에 우리 일대 어르신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결과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인을 통하여 일하시는, 아주 좀 즐겨하시는 경향이 있으십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매었다는 것은 뭐냐면 너는 자랑할 수 없다 뜻입니다. 그런데 메인 안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하나님밖에 못 남습니다. 저희의 모든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그냥 끽소리 없이 그냥 가야 될 그런 운명에 처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멋진 인격을 빚어내시고 매임 속에서 말입니다. 고통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보람 있었다, 감사한다 라는 그런 인생을 지금 빚어내고 계십니다. 그러니 코로나19가 그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이웃과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온유함이 그 마음 안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아 명예롭고 거룩하고 복된 길로 메인 환경 속에서 걸어가지만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모든 것을 덮고도 남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넉넉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독서 어느 책을 읽다가 그 앞에 독서대 이런 글이 하나 딱 문화 들어왔습니다. Yes, I know. 영어입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That everything comes to those who wait. 모든 것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온다. 기다리지 못하면 받을 수 없다. 인내를 이렇게 칭찬한 글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제 마음 안에 잘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완전히 죽을 때까지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부활의 새 생명으로 다시 이룰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복된 길이 약속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하나하나 여러분의 모든 생각 다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하나 확인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이었는지를 나중에 간증하십시오. 바울처럼 간증하십시오. 그리고 그 인생과 삶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감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으니 우리의 인생 전체가 앞으로 더 이상 혹은 더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 안에 내 마음이 아니라 그 매임 안에서도 넉넉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코로나를 견디고 우리의 삶에 있는 무게를 견디며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경영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의 손으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명예롭고 감사하며 기쁨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매임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매임과 막힘 혹은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넉넉히 이루오니 주여 저희를 도우사 소망과 기도와 기다림 가운데 모든 신앙을 잘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